오늘은 이사야 60장입니다.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.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.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.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. 그건 아주 쉬운 것 같죠. 일어나라. 일어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. 빛을 발하라. 빛을 발하려면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발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. 빛을 발하려면 내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야 돼.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야 내가 빛을 발하는.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빛을 발하려고 애를 씁니다. 안 되죠. 인간의 힘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. 그런 다음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있고 내 속에 빛이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. 내 속에 빛이 임하였다. 예?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예요?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은 말씀이라 그 말이죠. 즉 말씀과 빛은 똑같아. 하나님 말씀과 빛은. 그래서 말씀과 빛이 같으니까 내 속에 빛이 비치려면 내 속에 빛이 쌓여야 되는데 빛이 있어야 빛을 비추죠. 근데 내 속에 빛이 없으면 빛을 못 비춰요. 근데 그 빛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.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빛을 못 비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말씀 전할 때 전부 말씀, 또 말씀 제대로 지키는 거, 말씀 순종하는 거, 이것만 강조하잖아요. 근데 그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. 그러면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살아가?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. 그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? 말씀에서 나와요. 왜? 말씀이 하나님이니까.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거예요. 인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래야 살듯이 영적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한 이치인데 그런 간단한 핵심을 놓아두고 딴 데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요. 육적으로 표현하면은 뭐냐? 그냥 집에서 밥하고 국하고 반찬 먹으면 사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피워. 그래가지고 좀 더 맛있는 거. 또 물론 영양가가 있다고 선전을 하죠. 근데 그 영양가를 이제껏 따져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산다. 기름진 걸 먹어야 우리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.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게 통했죠. 왜? 그 시절에는 너무 못 살아가지고 전부 다 빼짝 말랐어. 영양 부족이라.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고기 먹어야 합니다. 기름진 건 먹어야 삽니다. 이렇게 했어요. 그 결과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요.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? 이제 그 뒤로. 예? 그 뒤로 너무 먹으니까 이제 살이 쪄가지고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다이어트 할까?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? 이거에 신경 쓰게 된 거예요.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된다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요리를 해서 잔뜩 먹었는데 그 핵심이 이렇게 보세요. 그 핵심이 뭐냐? 그 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 60년대, 70년대, 80년대
어려웠던 시절 막 경제붕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때 덩달아서 영적으로도 막 불이 붙어서 막 가던 때예요. 그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지만 따라서 물질 복도 같이 받았어요. 그런데 물질의 복이 임하니까 다 된 걸로 알아야죠. 그러니까 목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 사람들처럼 신앙인도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영적인 복을 받은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.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은 물론 영적으로 잘 되면 육적인 복은 따라오는데 육적인 복이 임하면 영적인 복이 온다 이건 아니에요. 거꾸로는 아니에요. 잘 보세요. 영적인 복이 임하면 육적인 복은 따라가. 그런데 육적인 그 복이라고 볼 수 없지. 물질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되면 물질이 따라와.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면 영이 따라오느냐? 이건 아니야. 근데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지면 영이 따라오는 걸로 착각해.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. 사람들이 경제 성장이 되고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영적으로도 저희가 복 받은 걸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. 실제로는 거꾸로 됐어. 옛날에 영적으로 막 잘 되니까 물질이 따라왔는데 이제 그 따라온 물질이 이제 우리나라 참 번영케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멀어진 거예요. 오늘날 한국교회, 세계교회가 거기에 맹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정신 차려야 됩니다.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. 그러니까 어둠이 땅을 덮는다. 이거는 막 캄캄해져 가지고 땅을 덮는다라는 뜻은 뭐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을 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질은 풍부해졌는데 이 마음의 평안은 없어. 괴로워. 막 그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. 이혼율이 늘어나. 막 그 청소년 문제가 발생해. 그게 다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니까 그런.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.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어떤 때 임하느냐?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.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내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 혼자 빛이 아니야. 나와 같은 사람, 빛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날 때 반딧불 그 한 마리로는 빛이 크게 안 나와.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호박잎에다가 반딧불을 많이 집어넣으면 굉장히 환합니다. 뭐 해보신 분이 알겠죠. 지금도 그 무주에 반딧불이 공원이 있어요. 무주에 반딧불 축제가 있고 거기가 이제 오염이 안 된 지역이라 반딧불이 많아요. 거기 축제한데 뭐 가보세요. 그렇듯이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서 내가 빛된 삶을 살 때 내 빛은 약해.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또 모이는 이 집단이 되면 그 빛이 환해져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을,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.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 때 물질은 풍부하지만 괴롭고 힘들 때 내 안식처가 어딘가 찾게 됩니다. 그럴 때 주변에
빛된 삶을 살고 평안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. 그래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삽니까? 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어둠에 쌓여 있는 자, 괴로움에 쌓여 있는 자,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런 빛이 하나님이라는 빛이 있습니다. 하나님을 믿으세요.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상태를 보고 탁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상태를 보고. 에?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아무에게나 그 말씀 전한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.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.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.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. 왜 옵니까? 왜 나한테 와요? 내가 빛이기 때문에. 빛이기 때문에 그들이, 나방들이 밤중에 빛을 찾아서 덤벼들듯이 내가 빛된 삶을 살면 이 어둠 세력에서 우리를 찾아서 빛을 바라보고 무리가 몰려오고, 우리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. 우리 가족들, 예수 가족들이, 들사람들, 선민들이 빛을 바라보고 모여드는.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. 제가 그 물질이 풍부해져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지금 많이 쇠하고 있다. 그럼 어떤 분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. 그럼 물질은 풍부하면 안 되겠네요. 이건 아니에요.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빛된 삶을 살면 이방 무리들이, 수많은 무리들이, 우리 아들과 딸들이 내게로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부가 따라와. 물질이, 재물이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거나 힘든 사람을 돕는다거나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. 물질이 너무 풍부해지면 영적으로 멀어졌다. 현 상황을 내가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물질 많으면 안 되겠네. 이게 아니에요. 물질도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물질을 가지고 좋은 데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. 이런 데서.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많이 베풀어야 친구가 많아진다 그랬어요. 솔직히 그렇죠. 맨날 뭐 얻어먹으려고 덤벼들면은 그 사람들이 피해 다녀. 근데 내가 자꾸 베풀어보세요. 막 사람들이 몰려와. 그럼 베푸는 자들이.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. 신약 성경에.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. 여러분도 자꾸 주세요. 그게 습관이 돼야 돼. 습관이 안 되면 받는 거를 더 좋아한다. 오늘도 아까 그랬잖아요.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.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. 자꾸 베풀어. 이 받는 거 좋아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그게 습관이 돼요. 그래서 나는 풍족하더라도 남이 준다고 계속 받아들여. 잘못된 거. 주는 거 좋아해 보세요. 그러면 내가 막 주면 없어질 것 같죠? 아니에요. 내가 자꾸 베풀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에게 자꾸 그보다 몇 배 돼서 자꾸 와요. 쌓여요.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. 그거. 근데 준다 그래서 엉뚱한데 주면 안 되고 좋은 일에 자꾸 써야죠. 좋은 일에. 자꾸 줘보세요. 베푸세요. 김치라도 자꾸 베풀고 무슨 먹을 거라도 베푸고 과일도 베풀고 뭐 있는 거 쌓아놓지 마세요. 요즘에는
참 쌓아놔가지고서는 냉장고에서 그냥 한 달, 두 달 돼가지고 썩어서 못 먹어서 버리게 되는 그런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게 되는 거 많아요. 그러지 마시고 베풀어 자꾸 사람들.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번성하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뭐 5인 가족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물러나면은 데려다 먹이고 베풀고 그러세요.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 내가 노하여, 하나님이 노하여 나를 쳤어.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혼나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. 말로 혼나더라도 다 혼나고 매맞고 자라고 그러는 거야. 그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. 미운 자식 떡 안아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려라. 그럼 이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는 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. 잘 되라고. 조금 잘못하면 그거를 징벌을 가해서 다시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맨날 잘 되고 맨날 복만 주고 그렇습니까? 아니잖아요. 네? 아니에요.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곁길로 가다 하나님께서 딱 쳐서 왜 쳐? 제대로 길 가라. 제대로 길 가라.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도 화내셔. 잘못된 길로 가면 야 이놈아! 네가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. 그럼 정신 차려. 바른 길.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오. 그래야지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성벽도 쌓아주고 다른 나라 왕들이 나를 섬기는 그런 큰 복도 받는 거예요. 그 재물도 가져오는 것이요. 그래서 그때가 돼가지고서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.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. 참 좀 많이 세속화돼서 그렇지만 아직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.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를 주변 나라에서 괴롭게 하면은 그들이 파멸당합니다. 지금 주변 나라들 우리보다 강대국이라고 쳤던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 건드려서 요즘 잘 되는 거 없어요.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가 좋은 무기도 만들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제일 좋은 것도 좀 개발되고 있고 그래요. 주변 나라들.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지금 일본 상당히 힘들어져 갑니다.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괴롭히는 거 그거 그들이 복 못 받아요.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 하리라.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몸을 굽혀 들어와.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조건이 있어.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. 전에는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어요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.
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요 내가 내 생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.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. 그러나 이거 물러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백신도 맞고 해서 점점 물러가면 첫째가 뭐냐? 감사해야 돼. 그냥 물러갔다고 좋아서 물질적으로 좋아가지고 또 욕적으로 좋아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쓰고 야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이제 잔뜩 나가서 먹고 그동안 모여서 놀지도 못했으니까 모여서 놀자 이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뭉쳐다니며 놀고 먹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주셨네. 이제 이후로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지. 이렇게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속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. 간단한 이치.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.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건 뭐예요? 슬픔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. 왔으니까 끝나지.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. 그러나 끝내줍니다. 끝이 있어요. 코로나가 끝이 있어요. 코로나도. 끝이 곧 다가옵니다.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분명히 와요. 고난이 그것이 하나의 연단일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회개 물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보응일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렇지만은 그걸 잘 회개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. 끝날이 옵니다.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.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. 때가 되면 때가 아직 안 되니까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힘 일당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런 복이 우리나라에게도 임할 것입니다. 그 전제 조건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날 때 그런 복이 임합니다.